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진정한 이 교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제는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일전에 그 청년들하고 한번 교제를 했는데요. 청년들이 어떤 성경에 나온 교리적인 측면을 알기를 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교회에 관한 부분을 알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말씀과 교훈받은 바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과 7절 말씀 두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7절입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제를 많이 합니다. 많은 이 모임들이 있고요. 어떤 모임들마다 각자의 목적을 갖고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교제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말씀 요한일서 1장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것은 오순절 이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면서 모였을 때 그 모임이 모였던 그 행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그 구절 보시면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이 네 가지의 것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이 힘쓰다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devote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신하다, 몸을 들이다. 온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헌신하고 몸을 들였던 것은 먼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이 12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신약 서신서들이 또 복음서들이 쓰여진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아서 그 이후 그 가르침을 근거해서 서로 교제한 것입니다. 교제는 무엇입니까? 교제란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코에노니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입니다. 관계입니다. 그건 어떤 조직에 그들이 가담하고 더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 속에 그들이 더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더해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렬하고 뜨겁고 친밀한 그 관계 속에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동역을 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업할 때 이
동역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파트너십입니다. 그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동역을 한 것입니다. 함께 어떤 목적을 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그들이 몸과 또 물질을 함께 사용하면서 함께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떡을 뗐습니다. 이것은 동역의 교제한 또 다른 뜻인데요. 이건 커뮤니언이라고 합니다. 커뮤니언.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영어로 로드 서퍼라고도 하지만 주의 만찬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 커뮤니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친교, 일치입니다. 완전한 하나됨, 그런 깊은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코이노니아의 또 다른 네 번째 뜻은 이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어려울 때 이 물질을 나누고 또 성도들이 영적 어려울 때 영적인 것을 이 나눠주는 물질과 영적인 것을 함께 공유하는 그리스도 안에 이 풍성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일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흘러가더라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로 주님을 말씀 되신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셨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순종하였고 또 어떤 부분 내가 실패했고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나눴을 때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셨다.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근데 그 가운데는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나타나시는 주님의 강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랑한 것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함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제의 핵심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 요한일서 1장 3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나누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품에 그의 머리를 기대면서 정말 심각한 얘기도 물어왔던 주님의 팔자가 누굽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아무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놀랍게도 이 최후의 만찬상을 그 당시에 주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다시 그려보면 주님의 오른편에 요한이 있었고요. 주님의 왼편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왼편이 더 높은 자리죠. 사실은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높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장 신뢰하는 이 재물을 맡기고 그 관리를 하도록 한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유다가. 근데 그가 정말 그 마음 가운데는 주님과 깊은 사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의로움으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가 꿈꾸던 왕국은 우리 주님의 사랑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근데 요한은 그 옆에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갑니다. 그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고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보고 들은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셔서 그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을 그가 봤습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만진 바 되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전하느냐? 그 1장 3절 후반부 보시면 너희로 우리와 교제케 하려고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이 어떤 사귐이냐? 이 사귐이 어떤 나눔이고 교제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된 이 교제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우리를 함께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그런 여인들보다 더 믿음이 약했던 것 같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주님 잡히실 때. 여인들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무덤에도 먼저 찾아가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들은 열심히 있었고 주님과 함께 뭔가 이렇게 이루어보고자 했는데 그들이 바라봤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봤을 때 그의 믿음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떠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을 때 그는 참된 목자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그의 논의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거기 보면 참 목자가 어떤 것인지를 그가 경험했던 주님의 어떠함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를 보면 사귐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제가 무엇인지, 요한이 나누었던 그 진정한 주님과의 사귐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주님이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14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주님과 빌립의 이 대화가 있습니다. 주님 때로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진리를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이 10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4장 6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 7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정말 나와 교제를 했다면, 내가 정말 누군지를 깊이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것이다. 그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를 안다는 것이죠.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제 아들을 보면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되죠. 많이 닮았죠. 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바도 있습니다, 아들에게. 그러나 지금 아들은 지금 배우는 과정이죠. 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무엇입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그 불타는 하나님의 영 임재 가운데서 당신을 누구라고 우리 백성에게 소개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원어로. 에고 에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는 너의 무엇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의 무엇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너의 전부이다. 너의 생명이다. 너의 길이다. 너의 진리다. 너의 능력의 근원이다. 바로 하나님의 이 충만하심을, 우주를 창조하시고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근데 빌립은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바로 우리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주님을 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너희들이 만나고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경험한 것이다. 우리 주님 한순간도 이 땅에서 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이 교통의 관계 이것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매 순간 아버지로부터 그 말씀을 받으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님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못 받았던 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인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너희가 믿어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빛이 어둠에 비췄지만 어둠이 그 빛을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더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어요. 그들이 마음 가운데는 무언가를 지켜내서 뭔가 이룩해서 뭔가를 보여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어요.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시고 그것에 자신의 뜻이 완전히 하나가 되셔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주님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것은 삶의 방식이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시면서 그분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은 하나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따르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의 내용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교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과 아버지의 사귐을 그들이 이 사귐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서 함께 그것을 나누고자 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이 비췄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 죄의 어둠과 암흑과 공허함이 그 빛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님과 연합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췄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 어둠을 보게 하십니다. 연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강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나로서는 연약해서 빛 가운데 행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그 거룩한 의지로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그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누구의 상태입니까? 자기들에게 죄의 이 속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난 잘못한 것이 없어. 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존재가 아니야. 이게 누굽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겉모습을 중시하는 그러한 외식, 그들의 속은 썩어가고 있지만 그것을 겉모습으로 감추고 있는, 그들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했던, 그들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이러한 외식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 안에 이러한 육신의 죄의 본성이 없다고 하면 그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사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9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야고보서를 얼마 전에 저희가 수요 성경 읽기에서 함께 봤는데요. 수요 집회에서 함께 나눴는데요.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 연약한 넘어진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때론 지체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내려놓고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 연약함을 자랑할 때 주님의 강함이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보면 죄들을 서로 고백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들을 서로 고백하며. 얼마나 부끄러워요. 바리새인들 죄가 없다라고 막 자기의 강함을 얘기합니다. 내가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기도 어떤 기도 드립니까? 나는 일에 몇 번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는 무엇을 헌금하고 나 이렇게 잘했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뭐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걸 정직하게 겸손히 고백하죠. 누가 주님과 사귐이 있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주님의 그 빛이 우리 마음을 비췄을 때 우리는 우리 한편에 웅크리고 있는 육신의 본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빛 가운데 교제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 모였을 때 정말 이러한 연약함을 자유롭게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연약하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것을 함께 부탁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홀로 의로우시고 완전하시며 순전하신 분, 거룩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면 처음부터 잘하지 못했어요. 오랜 세월을 걸쳐서 그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배운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인격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제가 잘하고 주님 말씀 잘 순종했을 때 주님 사랑보다 제가 높아지는 것을 오히려 보게 돼요.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럼 영락없이 주님이 넘어지게 하셔요. 뭔가 선적 생각한 적 넘어질지라 바로 넘어져요. 얼마나 연약해요. 그러면 육체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가 그렇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전도 활동, 선교 그건 3번, 4번을 나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그가 있었습니까? 돌에도 맞아보고 유대인이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그 태장도 여러 번 맞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 정말 돌에 맞아가지고 혼절해서 죽은 줄 알고 끌어냈는데 그가 그 사이에 또 3층절까지 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또 오잖아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이런 고백해요. 나는 사도들 중에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 다음 2번째 고백은 그 시간이 좀 흘렀어. 그러니까 그의 고백이 나는 성도들 중에 작은 자보다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주님의 그 말씀의 빛이 생명의 빛이 그의 속사람을 비췄을 때 그가 과거 얼마나 주님 앞에서 대적하고 원수의 짓을 했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자신을 받아주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너무 잊혀지지가 않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마지막에 했던 그 고백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그런 고백을 하신 것이죠.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 정말 저 같았으면 막 못을 빼고 내려왔을 거야. 주님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스스로 그 죽음의 자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내어주신 겁니다. 아무도 주님을 그렇게 할 권세가 없어서. 바울은 그것을 그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얼마 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그 왕의 방백을 피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자기가 탈출해서 목숨을 구걸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그 위대한 사도가. 그럼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내 목숨을 구걸해서 하려고 피해가지고 이렇게 도망쳤다. 그는 그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강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 빛이 비추었을 때 정말 나에게는 선한 것이 조금도 없는 것을 이렇게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에서 그를 정말 사도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그렇게 수고할 수 있도록 이끌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게 경험했던 비밀이었어요. 유대인들 그걸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강하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자기 의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의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자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님 안에서 점점 주님의 생명이 그 삶 가운데 더 나타나는, 이런 것을 그들이 사귐 가운데서 바로 주님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주님의 강함을, 주님의 역사함을, 주님의 그 생명을, 주님의 생명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뜻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 뜻은 결코 주님의 뜻이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뜻이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육체를 아무리 달래고 이걸 개선해 보려도 답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답인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지혜요, 의요, 거룩이요, 구속이 됨을 우리가 삶 가운데 이렇게 경험한 것을 함께 사귀면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 받아줘야 됩니다. 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서로 자랑이 될 우리의 성도이기 때문에 지금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으로 그를 세우고 그를 경고케 하시고 그의 믿음을 굳게 하셔서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티가 없는 존재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이 그렇게 세워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지체들의 연약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볼 때 기도해야 됩니다. 묵묵하게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 베드로 넘어질 거 아셨지만 그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주님의 본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청구하였지만 네가 돌이켜서 내 형제를 세울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6절부터 29절 말씀 한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죄송해요.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26절부터 29절 보시면 이 비밀은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려 하는 것이라. 온전하게 나타내게 하려는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노라. 우리 아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우리 주님의 안에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이랬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도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의 소망이다. 나도 애를 쓰는데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비밀이에요. 우리 안에 사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실제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경험치 못하는 연약이 있을 따름이지 실제로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에 따라 역사하며 수고하고 애쓸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질그릇 같이 연약한 육체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본성을 다 철저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그릇 같은 육체가 깨지고 부서지고 잔잔하게 다 파괴되고 그 안에 보석 같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고난은 지금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데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로 직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일을 주시는데, 이게 밤새도록 해도 끝나지 않을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밤새도록 해도 안 끝날 일인데? 사장님 일을 주실 때 보니까 뭔가 이렇게 격동되고 흥분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이렇게 마쳐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안에 이렇게 감정도 있고, 이 분노도 있어요. 그게 감지되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저도 막 안에 분노와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사장님이 저를 밤을 새게 하시겠죠? 그렇죠? 그거 더 강하니까. 주님이 그런 그 질서를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그런 섭리 가운데 허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질서를. 그런데 왜 그런 위치 가운데 두느냐는 거죠.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해라. 전 그때 정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몸에 잘 못 나가게 하도록 힘을 빼고 침체하고 낙심케 하는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막 싸울 필요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제 마음에 요동함이 없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잡아먹을 수 없어. 이미 주님께서 마귀를 없이 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그분께서 혈육에 속하심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없이 하셨다. 이건 뭐예요? 마귀가 막 으르렁거리고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지만 이미 마귀의 세력과 권세는 깨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 깨트리셨어요.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 정말 그러네요. 주님, 어떻게 하죠?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흔들리지 않아. 도저히 막 12시가 됐는데 안 끝날 일이. 내가 아무리 이렇게 잘하고 노력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포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혼날 생각하고 집에 갔어요. 아침에 주님이 일찍 깨워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평소보다 한 1시간 일찍 가서 그 일을 또 마무리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능력을 주시며 애쓰고 수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제의 중심에 이런 것들이 함께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유익을 얻게 되고 때로는 우리 연약함을 내려놔요. 그러나 주님이
때로는 막 사장님하고 막 한판 붙을 때도 있죠. 네? 있습니다. 박형제가 맨날 저러나? 아니요.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얘기해야죠. 실패합니다. 사장님 막 뭐라고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막 토요일날 이메일이 날라옵니다. 주일 막 일이 날라와요. 이제 토요일, 주일 가리지 않아요. 제 그 고용계약서 보면, 제 연봉계약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특근이나 야근 수당 없음. 모든 그러니까 특근이나 야근 수당 없음, 휴일 수당 없음. 이 연봉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휴일 쉬는 날 모든 거 하는 거 없이 이 연봉 안에 다 줬으니 일 시키면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 연봉 계약서 딱 보면서 주님이 또 이렇게 하셨군요. 그리고 그렇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은 가라는 거죠. 네. 그런 질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희망과 소망과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누굽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부끄럽지만 광주리 타고 내가 도망갔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위대한 선배, 사도, 나 죄인 중에 괴수야. 근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또 찬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통치를 찬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위기 순간에 마귀가 두려움을 주고 나를 위협하고 압박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살려는 이 생명을 누리려고 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통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그렇지, 우리가 이게 위기라고 생각해서 위기지,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는 두려움을 주님이 없애주셔요. 다시 평강을 주시고 그 사람도 좀 이렇게 가라앉게 만들어주셔요. 우리는 세상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왜 두셨습니까? 우리를 세상에 두셨어요. 우리를 그냥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데려가셨으면 얼마나 그 영광 가운데 좋았을 텐데 왜 세상에 두셨을까? 왜 나한테 육신을 두었을까? 이런 고민이 있죠. 왜 자꾸 넘어지고 힘드니까. 삶이 너무 팍팍해요. 이런 고백이 나오죠. 그때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플 때 정말 주님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아무리 제 자매가 막 잘해줘도 막 아픈 순간에는 자매를 이렇게 떠올리기보다 주님을 떠올려요. 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물론 자매도 이렇게 옆에서 고맙죠. 근데 정말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그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주님이 이기셨잖아요. 그 바울이 그렇게 나는 공부하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선함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했지만 그가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해방자가 계신 것에 감사하면서 로마서 7장 마지막에서 8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이와 같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난 육체로는 이렇게 죄의 법을 따르지만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순간에 사단이 나를 얽어매고 힘들게 할 때, 내 안에 육체의 정욕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통치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기도했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력함을 고백한 반면에 한 가지 비결을 깨달은 것은 그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의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역사에서 수고하고 애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정 모임에 주님과의 교제의 이런 비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잠깐 보겠습니다. 자, 1장의 8절, 9절, 10절은 죄의 실체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깨끗하게 되어진 자다. 에베소 5장 26절은 말씀에 물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이 씻김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온몸이 목욕해서 깨끗하고 발만 씻어라.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주님과 그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죄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연약함을 내려놓으면서 정말 주님의 역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보시면 1절 2절 보시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승리의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니라.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삶.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아서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어쩌다 넘어졌을 때 우리를 변호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오? 그것은 빛 가운데 비춰보니 그것은 죄다. 그것은 죄다. 너 안에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것은 죄야. 그러나 너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새 사람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냐? 그게 바로 진정한 너다. 내 안에 그 주님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죄를 짓는 건 죄에게 속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죄의 세력에 넘어지는 그것은 바로 그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 그런데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는 한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인이 있다. 옹호하는 분이 있다. 그분은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우리 죄들 위한 화목제물이시다. 아까 그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시은자에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면하셔가지고 교제하시잖아요. 주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하시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화목제물로 화목의 자리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이런 비밀들을 교제 가운데 나누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몸이 균형 있게 유익을 얻게 돼요. 여기가 좀 부족해요. 그러면 좀 강한 그것을 경험한 지체가 그것을 권면해요. 주님은 경험한 것을 내려놨을 때 여기서 유익을 얻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물질이 많아요. 어떤 분은 물질이 적어요. 물질이 많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해서 구휼하고 연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부족한 것이 없이 서로 유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 한 성령으로 태어난 교회가 하나 돼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교제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깊은 사귐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살아 숨쉬며 우리 인도하시며 우리를 수고하고 애쓰게 하시며 우리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마귀와 대적하며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이 풍성한 삶으로 저희를 부르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영광을 주옵소서. 하늘 높이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을 소망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뜻들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